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 1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먼저 하라, 이런 학계 선지자의 이 책망과 촉구에 대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됐는데 다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후 내한이라고 할까요? 외부적인 대적의 세력, 또 내부의 어떤 그 불만과 소극적인 참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성전 건축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즉 인격적으로는 우리 영이 자라나가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니까 성도가 성전이니까 성도가 자라나는 것, 영적으로 말이죠. 그게 성전 건축이고요. 교회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즉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다음에 기타, 즉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봉사, 예물을 드리는 것, 섬김, 이런 활동들이, 재반 활동들이 다 성전 건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믿는 일, 이게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해도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즉 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의를 덧입어 나가는 것에 해당되겠지만은, 아무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성전 건축이다. 즉 예배당 건축이 오늘날 이 구약시대의 성전 건축과는 환하게 다르다는 것. 예배당 건축하는 일도 아주 극소수의 성전 건축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도 믿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참성전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가 예배드리는 곳을 우리가 수리하거나 건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배당 건축도. 아무튼 이 중대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그저 안일주의, 편리주의, 방탕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를 보내서 촉구했다고 했습니다. 내 행위를 살펴보라, 내 소유를 되돌아보라. 그 촉구를 받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이렇게 손을 늘어뜨렸단 말. 다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로 3절까지는 그 성전 건축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머지는 성전 건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뭘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시험이 계속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가기 이전에 제1성전인 그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 이런 것을 봤던 나이 많은 이 노인네들이 지금 이 스룹바벨 제2성전의 그 지대의 초라함과 그 다음에 연약함, 이런 것을 보고 아주 슬퍼하고
에스라 성경에 보면 울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제 3장, 에스라서 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 구약성경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제 3장 12절로 13절을 같이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 13절 상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이게 뭐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니겠죠. 추측하건대 예배당, 큰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진 걸 때는 좋아하고 조그마한 예배당에 대해서 교회가 적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요새로 말하면 대형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같고 개척하는데 아주 뭐 지하실 한 칸 냄새나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될 거란 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나설 리가 없단 말. 그런 어려움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협조를 잘 안 해준 것 같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원수들이 방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 건축한 자들이 피곤해 있을 때 학교 선자를 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Be strong. 즉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해 준 것입니다. 자, 9절 마지막 절 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작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의 그 영광이 과거의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에 이 임재하신 그 영광보다 더 크다고 격려하면서 성전을 지으라.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대단히 이 한계성을 가진 존재들이란 말. 되게 다 우리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다 외적인 것으로 다 판단을 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잣대를 재는 경향이 많죠. 인간이란 눈이 앞에만 있기 때문에 뒤에 사람에 대해서는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또 겉모습은 보지만 속마음을 모른단 말. 그러다 보니까 뭐 크고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큰 것 같고 아주 작고 초라한 성전에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물론 뭐 큰 요새로 말하면 큰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개척교회를 한다면 그 뭐 자기 부부하고 뭐 몇 사람 앉아서 예배드릴 텐데 낙심할 수도 있고 한숨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정말 그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꼭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영광이 뭐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 교회에 부담을 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그래서
등록도 안 하고 뒤에 앉았다가 부담도 안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데 그게 영적으로 과연 유익하겠는가? 아무 유익이 없겠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간섭을 받는 것이 복이요. 누군가 나를 관심을 가져주고 또 지적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큰 은혜인데 말이죠. 뭐 손님처럼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겠는가? 그건 어려운 일이죠. 이제 4절로 9절까지 내용은 성전 건축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슬퍼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두 번째는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겠다는 은과 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9절 하반절에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필요한 것, 영육간에 필요한 것, 자녀손들의 앞길, 또 모든 우리 사업과 직장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들이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냐는 말. 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믿는 일을 할 때 용기 백배해서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 단잠을 깨우시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이 거룩한 주일을 알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고개를 들어 저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알지도 아니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이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가는 것이 성전 건축이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성전 건축이지만 모든 주를 위한 믿는 일이 다 성전 건축에 부합하는 일이라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느려뜨린 손을 다시 일으켜 세워 용기 백배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다시 믿는 일에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이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이 성전 건축을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참된 평강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이 봉사를 통하여 또 예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와 영감의 생명의
강수가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의 허물진 것, 연약한 것, 병든 것, 찌든 것, 거친 것, 메마른 것, 눈먼 것들이 다 벗겨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